제가 삶에서 감사하는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06년 8월에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학교에 입학하고 첫 번째 주간, 첫 번째 수업이 처치 히스토리, 교회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프랭크 제임스 교수님께서 그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막 건너온 유학생이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또 처음 듣는 수업이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들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말로 하지 않고 중요한 가르침을 칠판에 적어주셔서 제가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첫 시간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God accomplishes His ultimate purpose through ugly church history.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끄러운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 지금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과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히스토리이고 하나님의 워크,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첫 수업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학 와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배운 것이나 다름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다 배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거 배우면 다 된 것이죠. 그때 그 원리가 역사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언제나 저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점이 되었고 해석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목표를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말한 내가 당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My chain, I'm in chain. 내가 지금 체인에 묶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죄수를 묶기 위해 쇠사슬을 사용했는데 그 길이가 20인치 정도라고 합니다. 쇠사슬이 한 20인치 정도의 길이로 죄수의 손을 묶어서 감옥의 창살에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감옥의 벽에 고정시키거나 어떤 때는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의 손에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20인치 어느 정도 길입니까? 제 손으로 하면 한 2뼘 정도 되는 길이가 20인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마 반경으로 한 20인치 정도 되는, 겨우 한 요 정도 되는 그 거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무척 자유롭게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3차례, 4차례 여행하면서 지중해 거의 전체를,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다른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까지 여러 지역을 여행했던, 자유롭게 다녔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의 손과 발이 20인치, 20인치밖에 안 되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만 계산해 봐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 감옥까지 옮겨지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2년 이상을 그렇게 가택 연금 상태로, 죄수의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을 죄수의 상태로, 혹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죠. 아마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 생활이 길어질수록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 손발이 체인으로 묶여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복음은 더 왕성하게, 더 멀리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감옥 안에서 일어났고, 또 감옥 바깥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감옥을 뜻하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 안에, 그 감옥 안에 내가 갇혀 있다, 내가 죄수로 지금 잡혀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곳에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혹은 사람을 죽여서,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그 감옥에 들어오는 각기 자기만의 사연이 있었겠죠. 아마 바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바울이 대답했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여기 들어왔습니까? 아마 바울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됐고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겠다. 또 갇혀있는 사람들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겠다. 아마 물 만난 고기처럼 바울은 마음껏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함께 보았지만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가 옥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다른 이유로 그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역자가 된 것이죠.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제2의 오네시모, 제3의 오네시모, 수많은 오네시모들이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죄수들을 감시했던 로마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감시할 때 4시간에 한 번씩 순서를 돌아가면서 그 죄수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동할 때에는 죄수의 손과 군인의 손, 그 사이에 마치 경찰과 강도 사이에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이 20인치 되는 그 쇠사슬을 서로 묶어놓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즉 20인치의 거리 사이에 그 간수가 바울과 항상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죠. 역시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군사력을 앞장세워서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잘 표현해 놓은 여러 영화들, 대표적으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군인들의 역할, 군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군인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고 군인들 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군인들 중에서 황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죠.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기는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감옥이 아니라 황실근위대가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영어로는 Imperial Guar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지키는 황제의 Guard, 황제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시위대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연유에서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황실 근위대의 사람들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군인들은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쉽게 사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도 오르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심장부, 로마의 핵심 계층 사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모든 시위대 안에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rough the whole imperial gu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the whole imperial guard. 모든 시위대가 다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군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가장 엘리트 계층, 중요한 계층이라고 하는 시위대 군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속속들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 근데 바울이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제 발로 들어와서 가까이에서 그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진행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4장에 보시면 4장 21절과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인사를 전합니다. 나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이 성도가 되어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 로마 황제의 집에 속해 있는 글쎄요,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든지 그 로마 가이사의 집 심장부까지도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일을 행하시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결국은 가이사의 집 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또 뭘 바라면서 살길래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감옥 안의 죄수로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입증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죄수들도 그 바깥에 있던 간수들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죠. 세상에서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왔던 죄수들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군인들 그 모두에게 바울의 고백과 삶은 충격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그 바울의 자유로움과 복음이 주는 그 포만감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궁극적인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세상에 매이지 않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참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신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prosperity gospel, 번영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원리이죠.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했던 제목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물론 이 prosperity gospel,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마치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마치 우리의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결과가 좋았을 때, 형통했을 때 그 순간 자만해지지 않고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성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역시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똑같은 P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보자면 프리즌 가스펠이라고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번영한 순간에, 성공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큰 영광을 돌리지만 프리즌 가스펠,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겼을 때 심지어는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해서 열매를 거두었다. 본인의 열매, 어떤 본인의 노력, 본인의 성취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는 매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질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내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순간, in prosperity, 형통한, 번영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in prison,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높임 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인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중국 선교사였던 부모님 때문에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고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운동선수였습니다. 에릭 리들. 그는 대학 시절에 유명한, 영국은 럭비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럭비 스타였고요.
특히 그는 영국의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던지 그 사람의 별명이 The Flying Scotsman이었습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 예화로 종종 들었던 이름입니다. 특히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분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분이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죠. 원래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리고 100m에 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우승할 거다, 금메달을 딸 거다, 모두가 다 예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에 열렸습니다.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고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에서 이 사람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빗발쳤죠. 그렇지만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일 성수를 지키고 100m를 출전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열렸던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400m는 그의 주종목도 아니었고 또 100m 경기를 포기한 이후에 그에 대한 여론도 아주 최악의 상태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릭 리들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그리고 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100m를 포기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믿음,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고백했던 그 사람이 400m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셨겠죠.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이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러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분의 이름을 다시 만난 것은 한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샨퉁 컴파운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산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역에 수용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수용소 생활을 기록해 놓은 이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의 일인데요. 일본이 우리 한국도 침략했지만 중국도 침략했죠. 그래서 중국을 침략한 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2,000명을 산둥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24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바로 그 다음 해 1925년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20년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여러 시골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년 1943년부터 45년 그 기간 동안에 이 산둥 수용소에 포로로 수용되어서 마지막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명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몇 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섬겼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탈선하고 있는 티네이저들, 방황하고 또 성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저녁마다 같이 스포츠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들과 함께 체스 게임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이 산둥 수용소를 쓴 저자가 이 에릭 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에릭 리들은 아이들과 함께 체스판이나 장난감 보트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몇 가지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몰입했고 언제나 따뜻했고 관심을 기울였으며 아이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사로잡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그 수용소에서 안타깝게 질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영웅입니다. 올림픽 영웅이었지만 중국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신이 가장 유명한 그 영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허름한 수용소, 포로로 잡혀있는 그 외딴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몇 사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섬겨주었던 이 에릭 리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나 혹은 에릭 리들처럼 그렇게 극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명하거나 어떠한 놀라운 책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살면서 감옥에 갇힌 일도 없고 아마 올림픽 메달을 딴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에릭 리들이 믿고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던 그 사람들이 그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그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우리가 때로는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올림픽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든지 아니면 외딴 수용소에서 소수의 티네이저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당한 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진전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